릭 조이너 목사님은 소명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은 유한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그 하늘나라고 이 땅에는 잠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저절로 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찬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겪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찬양하기 힘들 때도 있고 예배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귀하게 보고 계셔서 릭 조이너 목사님이 그런 환상을 보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셨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새롭게 힘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일 말씀 19일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실제입니다. 탁월한 성품을 기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서 기능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탁월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발전시킬 때 그 좋은 것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 루벤에 대한 이제 창세기에서 각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말 중에 루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거나 특정한 재능을 타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올바른 정신구조를 발달시킨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성격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구조란 상상력이나 추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시간을 가지고 개발시킨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환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재능을 최고로 만들어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9절에서 루벤에 관해 읽었습니다. 루벤의 성품과 능력은 서로 상충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힘의 시작이었고 그의 지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루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물처럼 불안한 저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자즈는로서 이는 거품투성이에 제어되지 않고 규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루벤은 거품이 일어날 물처럼 신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번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품이 그가 탁월해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까지 우선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각자 정말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지고 태어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놀라운 정말 영생과 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큰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왼쪽 페이지 세 번째 줄에 그러나 특정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이 필요할 때 그걸 밖으로 나타내야 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
준비됐다면 그런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한 자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준비할 거 준비하지 못했을 때, 막상 그 재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선택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정신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며 시간을 가지고 개발시킨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육신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서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 그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루벤은 정말 그 장자로서 정말 좋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기 그 성품 안에 이 그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번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품이 그가 탁월해지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성품 때문에 그 탁월함이 가로막혀서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과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맡은 능력이 곧 당신의 탁월함의 성품입니다. 이는 당신이 신뢰할 만하며 어떤 혁신이 실현되어야 할 때 당신에게서 즉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어떤 일을 다룰 책임자를 고를 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약간 번역이 조금 오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당신의 성과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맡는 능력이 곧 당신의 탁월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는 당신이 신뢰할 만하고 또 어떤 혁신이 실현되어야 할 때 바로 당신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약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일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절대 고려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 성품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어떤 일을 다룰 책임자를 고를 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도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께도 떠오를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발탁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올바른 성품을 기름으로써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당신 안에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온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당신만이 소유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특별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앞으로도 없을 그런 독특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많은 보물을 넣어주셔서 얼마든지 탁월함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당신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 보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자기 길을 교정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성품을 다루고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리 놀라운 탁월함을 주셨고 또 상속력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그때에 그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예,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탁월함으로 기능하는 사람인 것을 봤기 때문에 왕이 정말 그런 인재가 필요할 때 왕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탁월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은혜를 인식하고 이용하며 위대함의 더 높은 단계를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